우리가 선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포장지를 뜯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포장지를 단지 선물을 싸는 껍데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선물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한 잠시뿐인 눈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자마자 포장지를 사정없이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포장지를 모아두었다가, 이 포장지가 너무 이뻐서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조심해서 포장지를 뜯습니다. 저는 어떤 유형일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선물하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또 욕심 많은 목사처럼 보이나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저 영혼을 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죽으면 없어질 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죽으면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포장지를 뜯듯이 그렇게 주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의 영향으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영은 선한 것이요 그리고 육은 악한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은 구원을 얻겠지만 악한 육은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영으로는 부활을 해도 이 육체는 부활한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육체로 고행을 겪게 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만 육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썩어 없어질 육체로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은 영으로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몸이 굉장히 크신 분이신데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나니까 몸에 수분이 다 빠지고 나서 너무 작아지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알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든데, 사람이 죽어 땅에 묻혀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분폐되어 가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이, 부패되어 없어진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명하기를 우리의 몸이 씨앗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씨앗과 같아서 씨를 심으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죽어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새로운 형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몸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작은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심기워져서 땅에서 썩으면 다양한 형태의 식물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썩어 없어지게 되겠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부활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영원한 형체를 품고 있는 씨앗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단지 영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장지를 그냥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그 포장지를 뜯듯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 또한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씨앗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육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의 그 자세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육체가 장래의 형체를 품고 있는 씨앗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씨앗을 보고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앗을 심은 뒤에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야만 그때 우리가 그 꽃을 보고 꽃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이 꽃이라고 하더라도 그 씨앗을 보면서 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씨앗에 공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씨앗을 땅에 심기 전까지 그 씨앗을 잘 보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꽃이나 식물을 가꾸듯이, 우리가 꽃이나 식물을 정성스럽게 가꾸듯이 그렇게 씨앗을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씨앗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앗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씨앗을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씨앗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씨앗에 색을 칠한다든지 좋은 옷으로 입혀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씨앗은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에도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식물로서의 그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장래의 형체를 품고 있는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은 영이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긴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시작한 것도 아니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시작되지도 않은 이 씨앗 같은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씨앗을 아름답게 꾸미고 씨앗을 치장하며 우리는 최고의 씨앗이 되겠다 그렇게 헛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사라질 이 인생을 부러워하며 자랑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자랑과 부러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작아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작으신 분들이 자꾸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키가 크다고 해서 하늘에서 더 큰 열매를 맺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씨앗이 아름다워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씨앗이 못생겼어도 크고 좋은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크고 잘생겼어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장래의 우리의 형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삶이 어떠하든지 장래의 그 영원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하늘의 씨앗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꿈꾸지도 마시고 자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부족하여도 그것에 마음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곳에서 영광스럽게 곱고 피울 우리의 그 장래의 형체를 여러분 기대하시며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이 씨앗과 같은 인생의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육체가 장래의 형체를 품고 있는 씨앗이라면 우리의 육체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찾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세상이 모두 다 알만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과씨를 심었는데 배를 거두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씨를 심었으면 사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장래의 형체를 품고 있는 씨앗이라면 우리는 장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생각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육체를 가지고 사는 현재의 삶이 장차 우리가 맺을 영원한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성령의 전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연속성과 동일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곧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이전 것은 완전히 없애시고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몸을 완전히 없애시고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육체의 연속이며 닮은 점이 있는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지금 이 모습이 싫은데 이걸 그대로 가져간다니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속성과 동일성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몸으로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변화한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셔서 도마에게 확인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지금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그러한 연속성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장래의 영원한 형체의 씨앗이며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심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서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맺는 그러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핑계 삼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육신이 약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은 어떠해도 괜찮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을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으면 형식은 어떠해도 좋다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헌금은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휴양지에서 마음껏 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예배에 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돕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로 행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것이 장래의 영원한 형체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거둘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심어서 무엇을 장래에 거둘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거두는 어떠한 씨앗입니까? 우리가 육체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씨앗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거두기 위한 씨앗 되기를 소망하여 육체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육체가 장래의 형체를 품고 있는 씨앗이라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스러운 형체를 거둘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요 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이 씨앗은 이제 끝이다, 이 씨앗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를 심을 때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의 그 시작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곧 사망,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형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우리들에게 슬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들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죽음의 형벌,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모두 십자가에서 단번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형벌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씨앗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하고 참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듯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묻는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심는다 혹은 씨를 뿌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0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변화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몸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당하며 육체의 고난과 죽음에 직면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끝이 아닌 자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며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에서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씨앗이요 죽음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형체로의 변화의 시작이요 문이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그 변화를 기대하며 장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씨앗이라면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곧 생명이 없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Life-giving Spirit, 삶을 주는 그러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며
물을 주고 벌레를 쫓아주는 사람은 씨앗이 아니라 농부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 역시 씨앗이 아니라 농부입니다. 결코 씨앗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씨앗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물을 내시고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씨앗인 우리들이 영원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이 씨앗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고자 소망하시며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시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멀어져 있는 자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하는 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씨앗입니다. 농부 되시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잔치 있다 없어질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님만을 쫓아가시며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며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언제나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어떤 형체를 입게 될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며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장래의 형체를 위한 씨앗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이 아니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며 장래에
마지막 나팔의 그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 하는 것을, 이것을 기대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